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처럼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에 관한해서는 내가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고 너희는 그때와 그 시기를 위해서 준비하라. 그런데 그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은 너희가 인자가 임하는 때는 이와 같은 징조들이 일어나면 내 임한 줄 알라.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쓰거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쓰거든. 하나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성전,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 이름 있는 곳,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있는 곳, 주의 제단이 다 거룩한 곳인데 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있거든. 가증한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상을 의미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이는 우상만 이야기하는가? 마음의 우상도 하나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하는 이런 성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그 시기가 되면 세상은 기근과 또 이제 가뭄, 또 질병, 그리고 전쟁과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주구는 예수님 이후에 전쟁이 한 번도 쉬어보질 않습니다. 질병이 한 번도 멎질 않습니다. 계속 쓰나미처럼 왔다 지나가고 과거에 우리가 사스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의 그 질병들이 찾아왔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1년 안에 몇 개월 안에 쉬 지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놀라지도 않고 면역력이 많이 생겼는데 이 코로나19가 돌아오면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와서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2년, 또 2년이면 끝날 것이다 그랬더니 2년이 3년이 다가가는데도 끝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는 이제 아예 풍토병으로 아베스크도 쓰지 말아라. 뭐 격리할 것도 없다. 그냥 풍토병으로 안고 살자. 그래서 어느 나라는 아예 선전포고를 해서 풍토병으로 가지고 사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늦지 않아서 아마 풍토병으로 잡지 않을까. 내년쯤 가면 적어도 그렇게 우리가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풍토병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돼. 우리 스스로가 면역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고 믿는 성도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가고 지금이야 뭐 걸리면 국가에서 치료해주고 또 뭐 웬만한 것은 전부 다 국가에서 돈을 내주고 나에게 관리해주고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관리해야 할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으로 끝나겠는가? 이 코로나처럼 다른 그 질병들이 다른 그 이제 바이러스들이 계속 올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많이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질병은 아닙니다. 질병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죄악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 이후에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의 매를 드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제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여기분 다 여기까지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또 이 오늘 여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죄잔을 향하여 앉아 있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먼저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인 게 하나님이 있음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아이에게는 무한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한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무한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는 우리에게는
적어도 보니까 많은 이제 제 나이 정도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망이 무엇이냐? 나머지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거다. 소망이 무엇이냐? 내가 죽어야 천국 가는 거다. 여기에 소망이 다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이 수도입니다. 수도를 올라가는데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고속도로가 서해안도 있고 이게 동해안도 있고 그다음에 또 동해에서 올라오는 게도 있고 강릉성도 있고 여러 곳 있습니다. KTX도 있고 SRT도 있고 새마을공도 있고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입니다. 그러나 출발할 때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지만 점점점 서울이 가까워 보이기 시작하면 지배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KTX를 타고 왔든 열차를 타고 왔든 승용차를 타고 왔든 버스를 타고 왔든 트럭을 타고 왔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은 제일 먼저 딱 입성을 하면은 옛날에는 63빌딩이 제일 먼저 보였는데 오늘날은요 롯데타워가 눈에 제일 먼저 쑥 들어옵니다. 아니면 남산타워가 눈에 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서울에 거의 왔구나, 거의 근교에 왔구나, 얼마 아니면 서울 안에 도착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납니다. 인간들이 처음에 샀을 때는요 다 각자의 삶 속에서 출발했지만은 인생이 제 나이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망이라는 것이 뭐냐? 건강의 소망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천국의 소망이더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잡다의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자기의 그 어떤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영은 항상 여호와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오늘은 내가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부터 시작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보존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눈 뜨면 해가 질 때까지 일정의 계획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지식이 있고 인지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을 가지고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난 다음에 좋게, 풍성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소망을 안고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마인드라 그러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지혜, 최대한의 역량, 이것을 가지고 극대화시켜서 살자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게 돼 있어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 들어갈 때가 600세쯤 됩니다. 그리고 600세 된 후에 노아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300년을 더 삽니다. 적어도 노아는 900년을 사는데 이 900년을 사는 이 한결같은 세월 속에 노아의 행적은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잘 말씀한 것처럼 이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를 추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동시대에 동시간을 가지고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요, 저분은 무엇 때문에 어찌해서 저런 은혜가 임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우리가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면면을 한번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항상 읊어대는 찬송이 있으면 너는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왜 웃는지, 왜 우는지, 울면 왜 우는지, 웃으면 왜 웃는지, 저 사람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한 번쯤 헤아려 봐야, 그 심정을 헤아려 봐야 반면교사가 된다고 말해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기보다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는데 이제 노아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노아에게 은혜를 막 베풀어 갖고 입었겠습니까? 이 창세기 앞장에 보면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성경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 버렸더라고요. 야, 좀 설명 좀 해주었으면 좋았겠는데, 우리가 설교하기가 쉬울 텐데, 이 에녹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이 창세기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는요, 300년 동안 하나님께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 버렸다. 야, 이건 너무나도, 이게 우리가 이 에녹을 연구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분량의 그 에녹의 행적이다. 조금 더 에녹에 대해서 좀 노아처럼 좀 많이 좀 이게 넓혀놨다라고 한다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과정 속에서 나와가지고 또 이제 나서 300년 동안 살면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유추를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에녹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매우 빈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의 팩트 속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럼 동행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동행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 방법과 구약의 에녹에 살던 때의 하나님과 동행 방법이 무엇이 다를까? 그때도 에녹은 사람이고, 오늘도 나는 사람이고, 그때도 에녹은 영적인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시간을 넘나들지 말고 시간을 갖다 집약해 가지고, 그때 에녹이나 우리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 곳곳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우리가 나타나셔서 뭐야 에녹아 오늘 나와 같이 어디 가자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에녹은 성경에 보니까 찾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에녹은 잠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산 사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뇨? 그것을 엘리야가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뇨? 엘리사가 말하자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뇨? 찾는 자의 하나님이, 반드시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잠잘 때도 하나님 이 밤에 나를 지키시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인간 인구로 잠을 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에녹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하나님 동행해 주옵소서라고 먼저 애시를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의 신앙으로 살다 보니 300년 동안 그것이 잘 이루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좋게 보시고 의롭게 보시고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리고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 어찌하든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은 정확합니다. 죄인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 있는 자는 죄 있다 말하고 죄 없는 자는 죄 없다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필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세상이 점점점 쇠퇴해 갈 때에 인간들이 살만하니까, 인간들이 막 늘어나니까, 문화가 발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이게 상향해서 자꾸 이게 눈높이가 올라갑니다. 옛날에 과거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먹고 사는 것이 제1급선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밥 세 끼만 먹는다고 한다면 어느 것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밥 세 끼니 먹어갖고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데나 뛰어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노아의 시대를 한번 조명해 보면, 노아의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면 셋을 통해 가지고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막 장군들도 나옵니다. 활 쏘는 자도 나옵니다. 이게 사냥을 잘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뭘 방전이 됩니까? 이 사람이 막 이제 건물을 짓고 아름다움의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문화 속에서 다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그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끔씩 멸할 때마다 눈 뜨고 볼 수 없으니 불로 씻어버리든지 불로 살라버리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찬송에 보면은 이런 찬송을 하니 물로 씻겨 주시든지 불로 살라 주시든지 이 말을 갖다 찬송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건 혹독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물심판은 노아에게 당한 것이고 불심판은 롯의 가정에 당한 소돔 땅에 왔던 것이 불심판 아닙니까? 그런데 불심판이 아니라 오늘날 내 심령을 씻는 데 있어서 물이 필요합니다. 내 심령의 죄를 태우는 데 있어서는요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불과 물을 우리가 중요시하고 하나님께 구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갈 때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이요, 지금 사는 이 세상이요, 정말로 이제 점점점 이제 믿음으로 퇴락해져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열정이 식어져 버린과 동시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도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첨단 과학적으로 모든 것들이 물질 문명에서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제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시간에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자꾸 끌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내 심령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자꾸 밀려납니다. 전 어렸을 때 박군의 심령의 그 전도지를 보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쑥 내주지하시면 내 안에 있던 각종 7가지의 그 더러운 것들이 싹 밖으로 나갑니다. 거기는 뱀도 있고 어제 거북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뭣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 같은 성령은 이것들이 내 안에 우글거릴 때는 절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면 이것들은 어느 순간에 밖으로 다 나갑니다. 무엇이 그 마음을 지배했냐에 따라서 저게 성령의 사람이냐 자기 소욕의 사람이냐 이것이 양분되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어렸을 때 그 박군의 심령에 대한 전도지를 눈여겨봤기 때문에 50년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이 선명하게 내 뇌리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사형리에도 그것을 많이 각색해 가지고 이게 전도지로 만들었습니다만은 원래의 그것은 박군의 심령의 그 모습으로서 노아는 적어도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한결같이 치우쳐서 물결처럼 쓰나미처럼 치우쳐서 흘러갈 때에 노아만큼은 쓸려가지 않으려고 쓰나미에 쓸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다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쁘게 보십니까? 쇠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세습화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이를 눈여겨보십니다. 다른 사람 눈여겨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복줄 자를 아십니다. 징계할 자를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니까 하나님께 당대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자, 1절에서 5절까지는 쫙 보면요, 7절까지 보면요, 전부 다 심지어 뭘까지입니까? 가축들까지.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피조물들이요, 한결같이 뭘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로 갔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역함으로. 그러나 그랬어요. 8절. 그러나 딱 한 사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냥 무조건 던집혀준 게 아닙니다. 쓰나미처럼 흘러갈 때 버티려고 애쓰는 그 신앙이 그를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은혜로 사십시다 합니다. 어떻게 하는 자가 은혜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노아가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쇠파에 휩쓸려 갈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은혜를 입으면 도대체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목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가족 전부 천국 가는 거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고 난 이후라도 소원 이루어 주시니까,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소원 이루어 주시니까 반드시 우리는 가족 구원의 복이 최고의 축복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죽든지 한번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0년 산 사람, 보십시다. 참 내가 생각해 봐요. 야, 100년 살기도 힘든데 1000년 동안 구약에서는 어떻게 살았다냐? 참 구구한 세월 잡은 게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가. 1000년 살면서 어렸을 때가 과연, 물론 누가 건강했으니 1000년 살았겠죠. 어렸을 때 1000년 전에 어렸을 때 그 모습을 1000년까지 끌고 갈 수 있었을까? 이제 저도 이상한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봐요. 1000살 먹은 무드셀라가 제일로 무지하게 세게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우리가 이름하자면 무지하게 세게 산 사람이 무드셀라. 그래서 이름을 이을 때 무드셀라, 무지하게 세게 산 사람 무드셀라. 996세. 96세인가요? 1000년 살았어요. 69세인가 96세인가 아직 그런 살았어요. 하여튼 엄청 969 막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요, 1000년 다 된 상태에서 5살 때를 그 기억력을 1000년 동안 끌고 갔었을까? 수많은 기억들이 엄청나게 쌓였을 텐데 이렇게 한번 생각. 그도 죽더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 부르면 언제도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처럼 무엇을 위한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은혜를 입으니 그 가족이 8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니.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내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족 구원.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얼른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이 다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첫 번째는 구원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이렇게 우리는 설정을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다고요? 오늘날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보니까 막 댐이 다 말라가지고 물을 못 써가지고 머리 감지 마십시오, 세수만 하십시오. 전기를 주지 못해가지고 이게 전력난에다가 뭐 유가에다가 겹쳐가지고 지금 이 막 성장해야 할 이 이제 모든 경제가 전부 다 나라마다 전부 마이너스로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뭘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 머지않아서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은 90년대, 80년대, 60년대로 점점점 철락해가는. 이걸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인류로 생각하 말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가 첨단 과학 속에 산다 할지라도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것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 것이 있는데 우리는 가끔씩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하면은요, 아, 인간이 노력했거나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구 한쪽에서는 물난리, 어느 한쪽에서는요 가뭄으로 말라가고, 우리나라 조그만한 땅덩어리도 저 중부 이북에는 물 폭탄, 요새는 좀 비가 좀 와서 좀 그렇게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한 달 안만 하더라도요 남쪽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고갈,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도. 이런 상태에 살면서 우리는 적어도 가족 구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데 뭐 그 현장에 내가 가볼 수는 없었지만은 그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아침 가다가 아이하고 분리가 돼버렸어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한 사람은 타고 한 사람은 못 타고, 철자망을 넘어야 되는데 하나 넘었는데 못 넘어. 이러다 보니까 생리별이 돼가지고 갔다가 다시금 그리워서 전쟁이 발발한 곳으로 다시 백업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고, 가지고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 그러나 다행히도 온 가족이 다 같이 어디로 갔습니까? 우크라이나를 탈출해가지고 서방 국가로 간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족이 전부 다 헤어지지 않고 온전히 다 간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 가족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이 노아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니 가족 구원이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입고 먼저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서 우리 가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의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입으면 가축의 복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가만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보호하시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너가 방주를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짐승을 보내줄 테니까 내가 다 이제 부정하지 않는 것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을 집어넣어라. 예, 제가 홍콩에 가보니까 노아 방주를 그대로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노아 방주를 지어놓고 관광객들을 맞이해서 그것을 투하게 만들어. 예, 성경에 나온 그 노아 방주를 그대로 재현해 놨어요. 재현놨는데 쭉 가서 들어가서 보니까요, 들어가는 문 하나, 또 노아가 들어가는 문 하나 딱 있습니다. 켜놨는데 여기는 뭐 이제 큰 짐승들이 있던 곳, 여기는 새들이 있던 곳, 여기는 뭐 있던 사람이 살던 곳, 이게 3층으로 이게 쭉 성경대로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규빗이 나왔잖아요. 300규빗, 200규빗, 500규빗. 꼭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크기 딱 맞게 지어놨어요. 엄청나게 큰 배도 아니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마어마하게 큰 배 같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배에 다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 노아가 600살 되던 그 시점에 노아 방주에 들어갑니다. 노아가 600년 동안 살면서 노아도 양을 칩니다. 소를 기릅니다. 노아가 기르는 모든 양들, 모든 소들을 다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7쌍씩만 데리고 들어가라 했으니까, 뭐 호랭이를 키웠겠습니까? 사자를 키웠겠습니까? 이런 걸 키우지 않았으니까 그건 못 데리고 들어가고 하나님이 보내주었을 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몇 가지는 있을 거예요. 소, 양, 이런 몇 가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저 안 믿는 사람들 거 가지고 가서 야, 내 몇 마리 팔아라 이렇게 해서 그 자기 양이 있는데, 자기 소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자기가 기르던 양 중에서 진실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양들 골라서 넣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르는 새끼까지 다 보호를 받는다. 신명기 28장 4절에 보니까요, 너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가축의 새끼, 짐승이 복을 받으며 가축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소가 복을 받으며 양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번성이라는 번성을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서부교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노아의 삶은요, 노아가 방주를 신 것도 은혜지만은 방주를 싣고 난 다음에 그가 방주에서 생존하고 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노아의 이야기거리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도 자기가 300년 이상을 사는데 아브라함까지를 자기가 보고 두고요, 아브라함까지 보고 죽는데 이때까지도 자식들에게, 손지들에게, 자기의 후손들에게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산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것은 거룩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죄인이든 의인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기는 거룩한 자들만 옵니까? 여기는 죄인들은 못 들어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빈도로 있는 것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나는 얼마든지 내 몸을 내줄 수 있고 내 영향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모풀이하게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입고 살자고 말입니다. 은혜를 내가 입으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더불어서 내 주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요 재앙이 피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의 배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조선소들이 참 좋아가지고요, 뭐 10만 톤, 이거 엄청난 배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요, 저쪽에 동해안 쪽으로는 제가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 울산에 가보니까 배들이 몇 개 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제일 배가 많이 떠 있는 게 여수 앞바다, 목포 앞바다 가면, 여수 앞바다 가면요, 거기는 그 저쪽으로 가지고 뭐 경유 이제 저상수들이 많아가지고 배들이 엄청나 큰 배들이 막 2, 30척이 쭉 보입니다. 이게 뭐 이제 오동도나 원래 가보든지 여수 지금 현재 만들어놓은 그 케이블카 타는 데 올라와서 높이 가서 보면요, 배들이요 한 2, 30척이 이렇게 쫙 있는데 뭐 어마어마한 배들입니다. 노아가 타고 가던 배가 그 정도 배였다면 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유람선 정도도 안 돼요. 기껏 해봐야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뭐 서페리오 뭐 이게 한 300톤, 400톤 정도, 500톤 정도 그 정도의 배예요. 그 정도 배인데 이 배가 물이 창일할 때 보존돼요. 다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에 둥둥 떠 있어요.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한꺼번에 확 올라온 게 땅에서 솟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180일 동안 계속 물이 쏟아져 하늘에서 땅에서 솟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런 반복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점점점 뜨기 시작합니다. 저 산 꼭대기는 뭐 아니지만, 그러면 배가 가다가 바위에 걸리면 자초되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기는 노아가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해서 노아가 만들었지만은 그 배 운행자는 누구십니까? 그 배의 선장은 누굽니까? 선장이 노아가 아닙니다. 노아가 내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리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보시면 알지만요, 내리라 할 때 내려야 돼요. 배가 타 있다고 해서, 배가 정박했다고 해서 못 내려요. 선장이 내리라 하고 명령하고 문 열어줘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리지 말라는 거.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문을 열고 나가라는 거. 선장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의 일정과 여러분의 삶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그런, 우리는 참 첨단 과학 시대 산다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그 이제 공중 날아다니는 택시도 나온답니다. 드론 택시도 뭐잖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뭐 자율주행을 해가지고 그냥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이 차가 지가 알아서 가는 그런 지금 만들고 있는데, 머지 않아서 완전 상용화가 될 날도 멀지 않았어요. 그 운전 그 잘 못하시는 분들도요, 이제는 그 운전 면허만 따면 그냥 그 차 타고 다니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뭐 무서워 떨 것도 없어요. 장롱 면허 염려할 것도 없어요. 이 정도의 첨단 제 과학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내가 운전해야 드라이버라 놓든, 그리고 난 다음에 1단 놓든 2단 놓든 3단 놓든 악셀레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이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만 잘해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잘하는데 상대방이 밀고 들어올 때도 있고 위험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운전대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비록 운전대 잡았지만 이 차의 운전수는 주님이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안전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센지 우리가 달리면서 보면 센지 몰라요. 막 130, 140, 150 달려도요 센지 몰라요. 왜? 내 옆에 보면 160 달리는 차가 있으니까 나보다 빨리 달리잖아요. 따라다가 보면 그럼 별로 센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느 때 차들이 센지를 알았냐면요, 차가 빵꾸가 한번 나가지고, 이 정군도로입니다. 그래서 빵꾸 나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정군도로가 보통 100 달려요. 지금은 조금 규제를 해가지고 90밖에 못 달렸다마는 100, 120 달리는, 10 달리는. 야,
서 있는데요. 이 차를 기다리는데, 내 차를 기다리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반이나 걸리는 것 같아요. 1시간 반 동안이요. 차에 우리가 저쪽을 하고 땡볕에서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데 차들이 휙휙 지나, 내가 빨리 큰 차들이 휙 지나가는 내 몸이 막 휙휙 빨려져. 이야, 무섭다. 그때 내가 운전할 때는요, 빨리 가는 줄 모르고 체감을 못했는데, 내가 도로변에 서 있어가지고 옆에서 차가 휙휙 달리는데 체감이 되더라고. 이야, 빠르구나. 그때부터 더 긴장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빨리 달리는 차,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지 아니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까? 재앙이 피해갈 수 있다는, 재앙 중에 재앙이 무엇입니까? 지금 홍수가 재앙입니다. 홍수가 재앙이라 할지라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가 안전한 것 같지만 방주도 불안합니다. 왜? 어느 산에 걸려서 자초될지 몰라요. 어떻게 그 배가 안착될지 몰라요. 여러분, 난파선 보셨나요? 쓰나미에 의해서 난파선들 보셨나요? 저 안에 있을 배가 큰 파도에 쓸려와가지고 어느 다리 위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이 피해가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은혜를 입으면 번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장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9장 1절에 보니까 최초의 복을 또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3번 바꾸십니다.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아담이 그것을 파괴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정만 딱 만드시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아담에게 주었던 제2의 언약을 노아에게 딱 주십니다. 노아 이후에 사람들이 또다시 변질이 돼버리니까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가 번성케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케 하리라. 네 씨에서 네 씨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만들고 내가 다스리리라. 아담에게 다시 번성의 은혜를 주십니다. 다스림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와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케 할 은혜와 영육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은혜를 입으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를 입으면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새로운 식물이죠. 노아가 땅에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었더니 얼마나 잘 되었는지, 비옥한 땅에 잘 지었는지 먹고 취할 만큼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이 땅에서 제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 때문에 전쟁하는 것이고, 생존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생존의 경쟁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보니까 은혜를 보면 하늘의 언약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줍니다. 무지개로 언약을 해주십니다. 다신 이 땅에 내가 피로 내가 사람을 쓸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홍수는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이 땅을 피로는 쓸지 않겠다,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하는요? 자, 첫 번째, 방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켜 만드시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다시금 그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번성의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시며, 그 다음에 마지막 무엇을 은혜를 받습니까?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내가 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수없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많이 받아야 돼요. 마음의 감동.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그건 간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서북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우리가 이렇게 유쳐봅니다. 노아가